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소유의 넉넉함으로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인간의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있어도 싸우고 없어도 다투고 상호간 갈등으로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보다 믿음보다 물질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파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경건의 삶, 믿음의 삶을 추구했는데 롯은 자기중심적이고 물질 우선적이고 인본주의적, 자본주의적, 향락주의적인 삶의 양태를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병립할 수 없고 믿음과 양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그 죄인이 져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의 삶인지, 말씀이 우선인 삶인지, 세상 가치와 자기 의지와 감정과 고집이 우선의 삶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인지, 자기를 무한 긍정하고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는 체험과 높임의 삶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우선하는 삶에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와 자기 감정과 의지를 우선했던 삶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분리와 결별은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 두 사람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심판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는 거룩의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롯에게는 멸망과 파괴가 명확하고 두 사이에 극명한 구분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진리를 떠난 자리, 말씀과 분리되는 곳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처참한지, 심지어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의 비하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라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떠난 심령, 생명을 떠난 심령이 진리에 무감각하고 진리에 무관심함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매몰된 처지가 어떠한지를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5장 1절에서 20절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무덤 사이, 쇠사슬, 자학, 군대, 돼지, 2,000마리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진리를 맞닥뜨렸을 때 회개하고 항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모욕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멸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계시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라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가진 권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복음과 세상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심오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 동편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즉 로마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의 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 그곳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즉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온 세상, 온 민족으로 확장될 것을 여기서 이미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무덤 사이. 무덤은 유대 율법상 죽음과 관련된 가장 부정한 장소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 순서지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여기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막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무덤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말하고 부패한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진리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진 인류의 영적인 죽은 상태, 진리를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완전한 분리와 소외된 자리, 즉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그런 처참한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겠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주부를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마음이라는 근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사상과 의도와 생각이 통과하는 관문인데 그것이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즉 죽음의 냄새, 썩어 부패한 냄새, 그것을 강력하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아니,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듯이 진리를 떠난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죽음과 더러움과 부패와 가정한 말을 퍼뜨리면서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자기만 더러워지면 되는데 주변에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고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될 혀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 사실을 변질시킵니다. 자신과 타인을 기만하여 결국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왜곡되고 오염된 정보, 편향된 지식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리를 일으키고 착각을 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은 나는
죄인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 특히 우리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학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권력에 빠진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말인데, 뱀이 하와를 속인 최초의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선악 판단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 저것들은 망해야 돼 라고 내가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큰 오리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겠는데, 예전에는 60, 70년대, 80년대까지 좌로를 확 치우쳤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로 치우쳐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측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교회가 너무 치우쳤어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라고 합니다. 독이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파괴력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은근히 퍼져서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거짓말들, 비방하는 말들, 이간질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마침내 영적인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쇠사슬을 묶었다 했습니다. 쇠사슬. 여기 쇠사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법, 도덕, 율법, 노력들, 그런 것으로는 죄의 강력한 힘을 제어하기가 불가합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파괴입니다. 중독에 빠지고 폭력적이고 교만하고 아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 군대라는 놈입니다. 군대. 이 말은 그 옆에 보면 2번이라 적혀 있죠. 2번에 가서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헬라어로 레기온이다.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다고 나오지요. 이것은 로마 군대 용어인데 6,000명으로 군단이 레기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배후의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압도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강력한 군대 조직 같은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 아무리 많은, 아무리 힘센 체계적이고 강력하고 조직적이고 압도적인 악의 세력조차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직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질을 귀신들은 알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그리스도라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문제는 이 귀신들이 예수에 대한 본질적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리와 단절을 요구합니다. 롯의 선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우선합니다. 메시아가 자기 앞에 오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현재의 제 자리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우리들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까? 오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할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도 듣지 않는데요. 우리의 심각한 현재의 모습을 모르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에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니까 꺼져라는 것입니다. 빛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어둠이 어쩔 수 없이 물러가는 영적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괴롭히지 말라고요. 자기는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듭니다. 범법자가 재판관에게 대듭니다. 종이 주인에게 고개를 치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은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도의 모순이자 발악입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형벌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의 운명이 심판과 저주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제목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 잔소리하는 것, 그런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정해진 때를 앞당겨서 무적행으로 보내는 심판이 시작될까 싶어서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31절 주보를 통해 광고란에 가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아직 자기들에게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섬김과 따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따르지 않고 두려워하는 귀신들, 더러운 영들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1절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돼지의 큰 떼가 나옵니다. 율법상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부정한 영이지요. 그러니 부정한 짐승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까? 가장 완벽한 결합입니다. 부정함과 부정함, 더러움과 더러움, 자기 파괴성의 본성과 스스로 멸망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금지된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라사인 지방이 유대인들의 땅입니까?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헬라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로마 헬라의 문화권에서 돼지고기는 중요한 식량과 식품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과 상반된 삶의 원리가 지금 그라사인 지방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주둔하던 로마 군단의 식량 공급을 목적으로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율법적으로 부정함의 극치인데 보십시오. 무덤 사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돼지. 연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은 죽음과 부정을 말합니다.
귀신도 영적으로 부정합니다. 돼지도 율법적으로 부정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끼리 노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유상종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부정함의 총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돼지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둠과 부정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고 있는 복음의 발걸음, 은혜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그들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저버린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거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의 풍성한 품을 떠나서, 따뜻한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타락하고 타락했더니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우리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이 돼지우리란 겁니다.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 더 차지하려고 눈 벌겋게 쫓아다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기 체면을 쫓아다니는 돼지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수치와 영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 세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2,000마리라는 되는 돼지 떼를 이야기합니다. 2,000마리.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함께 살피면서 그 의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마리라는 것은 죄와 악의 압도적인 규모를 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강력한 권세입니다. 막대한 경제 자산입니다. 부와 권력과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2,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2와 1,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합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라는 숫자는 증거, 분리, 대립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증거와 확정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 마가복음 6장 7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율법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최소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증명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증명함에 있어서 참되고 확실함에 증언하는 수가 2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분류와 구별의 수가 2입니다. 어둠,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육과 영, 하나님과 사단마귀, 이렇게 근본적인 분리, 구별, 대립을 상징하는 수가 2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1,000이라는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 거대함을 상징합니다. 자, 완전한 충만함을 상징하는데요. 주보를 통해서 시편 50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보십시오. 천개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완전함, 하나님의 주권의 완전함을 천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대한 군사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시족이나
군대의 한 부대를 지칭하는데요. 민수기 3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이렇게 1000이라는 숫자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2와 1000을 곱해 보십시오. 2000이 되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확정된 완전한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저 숫자 20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와 파괴력이 있어서 명백하게 증명이 된 완전한 군대를 상징합니다. 허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얼마나 충만하고 완전하게 응집되어 있는가가 2000이라는 숫자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한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배로 완전한 악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거대한 두 세력, 천의 세력의 대립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2는 대립과 분리, 천은 거대한 세력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류를 억압하는 사단 마귀의 완전한 군대 귀신과 그의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존재 사이에 대립과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00은 두 세력의 충돌을 암시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2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분리되죠. 분리돼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에게로 가죠. 돼지에게 가서 어디로 또 갑니까? 땅이 아니라 바다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몰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마귀의 나라를 명확하게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권능에 대한 이중적인 정언입니다. 2라는 숫자는 정인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1000은 거대한 힘입니다. 이 두 가지 힘에 대한 정언입니다. 첫 번째, 악의 힘에 대한 정언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무덤, 더러운 귀신 들렸죠. 무덤 사이에 거하지요. 새사랑에 차였지요. 다음에 자기 몸을 학대하지요. 자살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악의 거대한 힘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대한 정언입니다. 거대한 악의 힘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말씀으로 제압.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로 제압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단 마귀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권능과 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000은 단순히 악의 규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정언하는 기념비적인 숫자입니다. 기념비적인 숫자. 2000.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분리된 실체이죠. 그죠? 진리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덤 사이에 죽음과 부패와 부정의 자리, 마치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좀비처럼 그저 생명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말씀을 삼하여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해내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리, 세상으로의 분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와 연합하는,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신 화목제물로서의 분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죄로부터의 분리냐,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세상에 빠지고 진리로부터 분리고 생명과 안식과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분리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서 있어 라고 회개하는 그 심령,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심령은 더러운 귀신의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무에 빠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그 심령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흔적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기 옷을 입습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자리에 있었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는 자리에 있지 않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혹시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더러운 영이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기를 사모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낮은 자리, 자기를 비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쓴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 역사해 주셔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슬피 울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낮은 자리로, 자기를 비우는 자리로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여 어두운 데 숨어서 피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알리는 귀한 믿음의 경건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